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의 그런 의지, 구원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런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개연한 의지가 거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아주 뚜렷한 의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세계 만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고 모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한 자기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런 수로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열심을 내어서 모든 일들을 하신다? 이 말씀 한 절만 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과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사실 이 한 절 속에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결연한 의지, 자기 영광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 온 성경 전체에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 뒤에, 구원의 서정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이름을 위한 자기의 열심을 행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저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그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의 관념 정도로 여러분들 속에 혹시 각인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 세속적인 표현을 하자면 신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생각들이 어떠냐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를 진실로 이 모든 죄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저 옛날에 고문서처럼 아주 옛날에 무슨 먼지 툭툭 쌓여있는 그런 여러분 고문서처럼 읽었다가는 이 성경의 의미를 전혀 조금도 파악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우리가 읽어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의지가 여러분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책을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청년들하고도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기도 했는데,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진미교 목사님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책을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학을 가지고 이분이 정리를 한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야, 이 책 제목이 참 좋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신학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쭉 책들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제목이 그 수록은 너무 독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저 그때 그 표현이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나타내가지고 드러내 보여주시기보다도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다 행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 다 주목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제발 성경 보실 때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보세요. 그저 여러분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큐티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큐티하면 전부 다 지한테 달고 지한테 맛있고 지한테 유익한 것만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기한테만 유익한 것만 찾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고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 자신의 열심,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 주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딱 넘기니까 신약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그렇게 나누니까 신약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눈으로 안 보니까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간파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고는 생각하니까. 예?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예? 내가 뭐든지 만사 형통해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 전부 다 이런 기복신앙에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천박한 기독교에 쩔어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순수한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뭘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들이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의지는 때때로 어떻게 드러나 보입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야. 나 영광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돌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의지 아니에요? 예? 우리 매주 10계명 낭독할 때 제3계명에 뭐라 그래요? 예?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 맥락에서 창조와 타락과 부속을 다 이해하면 됩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멸망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맥락에서 보면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평안히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약 시대의 복음의 맥락에서 이거를 그대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모든 저주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모든 분한을 다 풀어내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의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할 때에, 그들이 그때에서야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들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죄를 다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에게 수치를 돌리진 않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장차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만민 중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적국에서 그들을 다 끌어내어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청교도들은 무슨 방식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그런 표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예?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 이런 거. 좀 그러든 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은 온전히 성경 속에 다 있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키워드는 믿음에서 다 시작되고 거기에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본질적인 방법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택한 창조한 내 백성들을 오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바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만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뭔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아주 초보적이에요. 정말 초보적이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장성해서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백이 그의 신앙 고백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군요.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군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그 모든 신앙의 삶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셨군요. 내가 죄를 지을 기회가 있었는데 죄 지을 자리도 피해가게 하시고, 악한 동무들을 만나서 죄를 지을 뻔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도 피해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해주셨겠네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위하여 행하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잘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여러분 삶의 온갖 모든 역경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즉시로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 가운데를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든든히 붙잡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바로 이런 구속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하고 꿈에서라도 눈치채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 열심을 위하여 자기 택한 백성은 끝까지 붙들고 나가신다. 왜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자기 열심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네. 우리 시편 23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가영이 시편 23편 한번 낭독해보자. 아니, 너 외우고 있잖아. 외워봐. 이거 뭐니었어? 이번 주에는 가영이 숙제. 집에 가서 이거 외워가 다음 주에 한번 해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 3절 말씀처럼 이렇게 인도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의 이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제목이에요. 남상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찬송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네. 이처럼 하나님은 개별자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열심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전체 백성, 즉 교회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된 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에요.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인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구원은 결국은,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기 변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생소한 마음일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의 구원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일은 복음의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값 없이 행위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실 때 그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 거기에서 성립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택한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자기 변론을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조금 더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로우심과 자기의 의로우심과 자기의 영광을 바로 아주 적은 소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말하면 다들 껌 질질금 씌우면서 어떤 사람은 침을 탁 뱉고 지나가요.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뭡니까? 돈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건 뭡니까? 힘입니다. 젊음입니다. 권력입니다. 자기의 유명세입니다. 이런 거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죠, 세상은. 그러니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히셨다고 말하면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세상은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사도 바울이 잘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지만 이 세상의 지혜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값싸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사랑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에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때가 되면. 여러분 중에 할례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이요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접붙이심을 받아서 감람나무인 저 감람나무에 우리가 도리어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이와 같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다가 그 구원의 포문이 팍 열리면서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향하지 않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맺은 모든 언약을 펴하고 이제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을 내가 맺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이제는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29절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내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페르소나의 이 말이 뭐 가면 이런 용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전면성,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할 텐데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요 네가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반석에다가 너를 숨기고 내 손으로 너를 덮고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구약신앙, 율법의 신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이거는. 예? 여러분, 모세의 얼굴을 비치는 그 영광이 이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딱 지인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빛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그것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공의와 율법의 정의와 율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중하심이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도 그 얼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지품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없어질 것이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명예가 이제는 복음에게로 다 돌려진다는 거예요. 예? 율법의 그림자 시대, 율법의 모형 시대, 율법의 상징 시대, 율법의 몽학 선생 시대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율법의 주인이 오시면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이 복음에게로 다 이양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 뒤에 있죠.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다음 6절 말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보다 더한 광채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디에서 나타내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저번 설교에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란 이러한 율법에서 나타나는 의와 다른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도 헬라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자기 열심을 여러분 주목하고 보십시오. 성경 보실 때 피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창조의 사실조차도, 창조의 역사성조차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오산이에요. 여러분, 창조를 여러분 모래 알갱이 하나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농담을 얘기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즘 소위 무슨 뭐 테라바이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정도로 가지고 그 모래 알갱이 속에 있는 과학적 사실 지혜 영광만 여러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다 읽어내도 그걸 다 읽어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입자 가속기 속에서 무슨 여러분 물건 하나 입자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예?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무리 돌려도 거기에서 뭐 하나 만들어내기가 어려운데 모래 알갱이 하나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내요? 문제 하나도 못 만들어내죠. 여러분, 창조가 그저 됐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향한 열정이 그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구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속의 신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고 그 공의를 우리에게 모두가 다 믿음으로 증가시켜 주실 때 우리가 이제는 아무 행위의 값이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그저 믿음으로 받으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는 의가 드러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작고 연약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 받으세요. 그러므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도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제목들이 삶 가운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히 작고 미련고 어리석은 안개와 같은 진토와 같은 그런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무한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